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계속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6월은 호기의 달입니다. 6월 6일 선충일이 있고 아마 6.25 기념일이 있어서 그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호기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더욱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이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군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하를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이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IT 산업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반도체 세계 1위, 핸드폰 세계 1위, 조선소 세계 1위, 외환보유 세계 9위, 세계 무역비율 세계 7위, 선교사 파송수 세계 2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호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잘 지킵시다. 우리가 주어진 이 나라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근대사의 역사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63개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고귀한 생명을 묻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250만 명이나 되는 생명들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6불, 필리핀은 170불이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헐벗은 나라, 가난한 나라.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오늘 이러한 세계의 초강국이 됐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거의 앞서가는
문화적인 분야는 제1위를 다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 앞서 갔던 순국 선열들의 고귀한 생명과 피의 대가로 우리는 이 놀라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손만대에 이 축복된 나라를 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전선 155만의 우리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와 같이 우리 각자는 각각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1절부터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 비유를 맡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일이 있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맡은 일을 충성하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또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를 침범하려는, 이 나라를 몰락시키려는, 멸망시키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세계 제1등국가를 만든 이 나라를 전복시키고 삼켜버리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의 세력이잖아요.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위해서 전쟁을 발발한 그것으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모든 것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그 한 지구촌에서 나라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 국한된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 전쟁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영 대 진영으로 더 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더 강력한 전쟁의 양상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니까. 우리 집안 마당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실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전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계속 미사일을 발사되고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 수도권에 재난안전본부에서 보낸 안전 문자가 여러분에게도 같지 않습니까? 아마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그 내용으로서 여러분 소유하지 마시고 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공산주의 김정은의 세력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슬람의 침투는 또 하나의 무서운 세력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도를 놓고 전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이슬람은 모든 대륙을 거의 다 점령했습니다. 중동은 원래 본산지니까. 거기서 확산되어 나간 이슬람은 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했습니다. 아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장악했습니다. 이슬람은 여러분들 한편에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화합과
인류 번영을 그들은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서운 총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미소 뒤에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모슬렘들은 자기들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테러를 자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호메트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호메트가 만든 코란경의 그 법전 경전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코란경의 1절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사랑과 평화를 이루어라 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2절에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정말 코란경 어디 몇 절 이렇게 인용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쉽게 이해시키려고 1절은 그렇게 평화와 사랑을 명한 후에 2절은 단 이슬람과 마호메트를 해하는 자는 목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가차없이 제거하라.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2절은 발표하지 않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부할 거니까요. 매스컴과 사회에 나와서는 1절의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하는 집단입니다. 화합을 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잘합니다라고 블랙머니를 앞세워서 계속해서 홍보하니까 사람들 거기에 다 호강을 넘어가는 겁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서 모슬렘이 그 나라에 10%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악한 이슬람 모슬렘들의 테러와 폭탄 자살이 성행해진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놓지 않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미 이 이슬람의 무서운 공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각 지역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미 박근혜 정부 때에 이 블랙머니에 대한 지금 얘기하잖아요. 차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 것입니다. 빚은 무엇이든 다 이자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의 돈을 차관으로 쓰시면 우리는 이자를 높게 물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돈 쓰고 미국 돈 쓰는 것이 비싼 이자라면 갈아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덥석는 겁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 조건이 대신 이자를 저금리로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는데 우리의 요구만을 들어달라. 그게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우리나라의 음식, 특별히 우리 모슬렘들은 음식을 아무나 먹지 못하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문제는 적어도 우리 이 모슬렘들, 우리 이슬람 사람들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당신 나라에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 공장만 하나 지어주시오. 그래서 여수의 할랄 그 단지를 허락해 놓은 겁니다. 최근에 연천에 대단히 이슬람 훈련센터를 짓겠다고 계획이 들어가서 연천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과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저항해서 지금 그 계획을 잠시 멈추어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서는 시내의 마을에 모스코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그걸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허락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하면서 모슬람 국가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슬렘 국가에 가면 하루 종일 확성기를 틉니다. 그리고 코란경을 계속해서 방문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거의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씩 모두가 다 모스크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죠. 그러면 대구의 그 도시에 그 사원이 지어지면 그 사원에서 확성기를 틀어서 매일마다 그 코란경을 큰 소리로 방송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구 시민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듣기 싫은 그걸 계속 들으면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신고하면 접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슬렘, 이슬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로 분쟁되어집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빚어지면 강력한 전 세계 이슬람의 공격 때문에 외교적으로 나라가 존립을 못합니다. 이게 이슬람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그 문제에 대해 전국의 목회자와 이 문제를 염려하는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그 단체장에게 호소를 했겠죠. 이게 이렇다면 이렇게 국민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했을 때 그 단체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남의 종교를 험담하고 못하게 합니까? 난 그렇게 방해하고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나가니 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종교가 다 똑같습니까? 무식에도 보통 무식한 말 아닙니까? 기독교와 이단이 똑같습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의식이, 정치가들의 의식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봉사에서 더 환영해 놓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위험한 세력은 무엇일까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 얼마나 무섭고 큰 위험이 있는 사실을 이미 이 전차를 밟았던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가 호소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영국은 이미 늦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세속을 거부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서구교회에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차별금지법 일정 평등법이 제정된 건 2006년. 앞서 2000년에는 군대 내의 동성애를 금지하는 정책을 폐기했고 1998년에는 인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이 프라이드 축제, 이것은 우리나라의 퀘어 축제 같은 것이 이미 1992년부터 열리기 시작했고 영국은 마침내 2023년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때 무지했던 영국교회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법제화된 이후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를 반대해온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 막으려다가 당한 소송으로 인해서 징수된 벌금만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렀고 윌리엄스 변호사는 영국은 지난해 감리교회가 동성결혼을 허용했고 이를 반대하려던 한 감리교회 목회자가 사역을 잃고 파직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탈동성애를 돕는 일이 범죄가 되고 있으며 정자를 매매하는 등 성적으로 잘못된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법제하자는 것이 곧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뒤틀린 인권의 모습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윌리엄스 변호사는 특히 법안 제정의 문제를 단순한 인권과 자유의 문제가 아닌 문명을 재정의하려는 문제라고 했고 그는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 생물학적인 남녀의 성전환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이는 곧
진리를 재정의한다는 의미이고 다음 세대까지 성경과 배치된 질서를 받아들이게 한다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변화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게 되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생기는 것이며 교회와 학교, 회사는 그곳이 차별하지 않는 곳임을 측면에 일에 힘을 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것을 법으로 승인해 버렸기에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 서구의 교회는 문화 마르크시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르크시즘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성적 지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깊은 이면에 뿌리는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 근본적인 원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1968년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 잊어진 서구 사회의 무서운 공산주의의 확산의 개념으로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공산화시킬까 했었는데 어떤 것으로 사상적으로 아무 것으로 먹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그 어떤 인간이든지 성적인 쾌락과 성적인 것들을 제공하니까 다 사상도 이념도 중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말해서 모두를 공산화시키려면 이거를 성적인 쾌락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통적인 문화와 전통과 관습을 다 깨뜨리고 성적 해방과 더불어서 동성애를 조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독소로 숨어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포장된 것이고 가장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성애를 하면 망한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앞부분의 마음 이러한 인간의 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그게 뭡니까?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그 관계 속에서 가지는 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일서인데 부끄러운 욕심은 남자가 남자로 여자로 이제 나옵니다.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꼭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동성애입니다. 여자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 레즈비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라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라는 질병은 한 번 걸리면 아무도 절대 낫지 않습니다. 한 명도 나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만 그 죽음의 시간을 약으로 연장시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여기 수동이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이들만을 위한 전문 병원이 있어요. 에이즈 환자만을 위한 전문. 거기에 원장은 우염원석 원장께서 그들의 실상을 날마다 보고 있대요. 20대에 애저 걸려왔어요. 30대에 애저 걸려왔어요. 항문이 다 허물었죠. 왜? 그 부분을 거기를 했으니까. 권력근이 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언제나 배설물에 질질 쌓여지고 무서운 에이즈의 병균 때문에 막 고통 속에서 그들이 아우성치고 여러분 그 지경 되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가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후회 막급하죠. 자신들이 그 고통을 치르면서 죽어가는 처참한 인생을 경험하는 그들이 정말 이것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영국이 20년 차별금지하여서 윌리엄스 변호사가 말한 이면 늦었다고 이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께서는 이 법을 제정하려고 그렇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서명하여 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이라고 항변합니까? 이 법을 통과시켜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서구의 선진국들이 다 이것 때문에 몰락해서 지금 후에 막급하게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거를 반면교사로 알고 우리가 교훈받아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저렇게 갔더니 망했다. 이렇게 나가야 해서 막아야 될 텐데 지금 그걸 해야만이 인권의 국가로 된다고요? 인권이 자유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입니까? 위장된 이 사상과 개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위험천만한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는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퀘어 축제를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퀘어 축제하는 그 장면에 세 가지의 깃발이 함께 나볼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깃발은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초승달 깃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무지개의 빛깔린 깃발이 항상 같이 펄럭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뿌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윌리엄스가 말하잖아요. 영국의 감리회가 동성애를 합법시켰다고? 여러분, 미국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 주영찬 목사님이 있는 스웨덴에서도 지금 이미 이 법이 통과되어서 주영찬 목사님이 거기 목회에는 그 교회에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체가 이 법을 통과시켰으므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합법화하고 나가자고 교인이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안 된다고 그러면 나갔어요, 당신. 목사가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와 이슬람과 동성애가 지금 이 나라에 쓰나미처럼 물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한순간에 천길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지 못해서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졌고 지금 미국이 심각해졌습니다. 선진국이 좋다는 것이 뭡니까? 위험해서 여러분 여행을 해보십시오. 미국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그 통관 절차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테러와 이러한 불순분자들의 입장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어와 보십시오. 한순간에 그냥 통과됩니다. 얼마나 안정도 좋은 나라인데 그것을 전차를 밟아서 따라가서 나라를 완전히 전복시키겠다는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시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죠?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바로 알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니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그 일을 앞서서 선동해서 하려 하니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잘 지키려면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의 1절 디모데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든 사람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기도하지라도 모든 사람 기도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모두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2절에는 그 모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2절로 빨리 넘어가 주세요. 방송실에 지금 누가 저걸 넘긴지 모르지만 조금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건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임금은 임금 제도가 없으니까 대통령이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국회의원과 법조인들과 기초단체장들이겠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요? 다음 말씀 넘기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이 나라가 지켜지고 그들이 정치와 자신들의 본분을 잘해야 우리가 경건한 생활,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 사람 나하고 정당이 맞지 않다, 지방이 맞지 않다, 이념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망해라고 맨날 기도해 보세요. 데모해 보세요. 비난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 망하고 맙니까?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의정부 시에서는 우리가 김동우 시장이 나고 정당이 맞지 않다, 지방이 맞지 않다, 취향이 맞지 않다, 그래서 늘 김동훈이 망해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망했어요. 재임기한테 정치 시정을 못했어요. 누가 망하는 겁니까? 시민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를 내신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그가 그 일을 잘하도록 국민들은 그를 위해서 지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잘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안정되고 번영되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과 정파와 지역과 지방색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국군들이 지금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처럼 소방관들이
안녕을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불철주야 우리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주일 기도 쉬지 말고 개인 기도, 전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감의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삼키러 가는 이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자신의 본분을 충성스럽게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합시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 알고 그 세력이 이 나라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아냅시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 바쳐 지켜준 이 나라를 우리도 우리 세대에 잘 지켜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자성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